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사 우리로 그분께 하게 하십니다. 아멘.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수진 집사님 그 특성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갈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입은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하죠. 구원은 우리가 어느 교단에서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정도로 구원은 우리 신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신적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데 그 신적 작정 속에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예정 속에는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선택과 유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유기되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시지 왜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영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집행되어지는 통치의 역사, 통치의 영역을 바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그 예정 속에 선택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그 백성들의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는 유기된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기된 자.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우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는 내가 보는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다.
없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결코 없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타치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견인하심,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실핏줄 같이 섬세하게 터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 여러분, 구원.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에 의해서 된다면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만 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누가 선물을 주고 돈을 내놓으라, 값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 여러분, 에베소서 금방 읽었던 2장 8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말미암아. 우리 그 단어를 영어로 보면은 through라는 단어를 뭐뭐를 통하여라는 단어를 우리는 말미암아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바로 전 단어 어디?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목사나 어느 장로나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그 믿음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끊기면 바로 끊기는 겁니다. 믿음도.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늦지막히 신학을 하고 여러분 앞에 쓴 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는 것.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다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그 소망,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같이 그 첫 열매처럼 너희도 접붙여지면 같이 영생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교회가 확신시켜주고 같이 이끌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없었어요. 저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같이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은 아마 많은 그 신앙생활 속에 견디지 못하는 그 울분과 답답함이 저에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해요. 되게 한심합니다. 앉았다 하면 큰 소리로 반말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타인에게 말할 때 너 믿음이 없어.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질타하면서 비난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내가 가서 소리 질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기 말씀처럼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믿음도 끊기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무자비하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해서 인간의 인격과 의지를 수단으로 해서 이렇게 오늘도 그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권사님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또 재미없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전화하는 목사를 봤어요. 한심하다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인간의 인격과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서 신앙생활에 믿음에 다가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꿈이나 어떤 역사, 어떤 이상한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딴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부르심의 핵심 수단은 뭐냐? 말씀과 그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55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의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성령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설교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왜? 공적인 설교는 인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목사는 죽는 거예요. 그 목사는 나중에 그만한 벌을 받는 겁니다. 공적인 그 설교는 이만큼 매우 중요하고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신칭이라고 더 많이 합니다. 신학적인 면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신칭이다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신칭, 구원. 구원은 선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너 구원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다면 그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언적이라는 겁니다. 선언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송을 하게 되면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3심에서는 모든 것이 확정됩니다. 이와 같이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2심 갔다가 1심 갔다 3심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3심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한 번 구원받아서 다시 너는 너 행동 너 하는 거 보니까 너 아니야. 다시 너 구원받은 거 너 무효.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 구원은 법정적 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정적 칭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법은 이렇게 성문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법정적이라는 거예요. 확정적이고 단회적, 한 번으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은, 이 칭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라고 하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된 그 의를 바로 칭의다. 칭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가된 그 의, 그것이 칭의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선행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권력을 가져서 명예를 대단한 명예를 가져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로마 황제를 황제 앞에다 성자를 붙여줍니다. 성자 바오로 성 바오로 교황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 성자가 붙은 사람 무조건 하늘나라 천국에 직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옥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행,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뭐 목사를 했든 교황을 했든 대통령을 했든 그래서 너가 천국에 직행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아주 비성경적인. 여러분 모 교단에서는 너 구원을 받았냐? 너 언제 구원을 받았냐?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것도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심리적인 것이어서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초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확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지 어느 날 몇 시 몇 초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사이비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수동적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어떤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무엇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는 다른 자녀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면 육체의 죽음만 생각을 합니다. 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하는 말은 대부분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죄,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속죄하심으로써 말이야.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서로 조그만한 감사의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주고받기도 해요. 뭐가 감사하면 감사의 선물을 줍니다. 감사의 인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값없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늘 감사를 해요.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내가 요이땡 하면서 지금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한다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행위. 내가 가진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말미암은 것입니다.
칭의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르쳐서 칭의다, 의다. 그 칭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알기 쉽게 비교적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주는 목사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알려주는 목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다 이겁니다. 대학 원장님에게 왜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매번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왜 헛소리만 삑삑하냐 이거예요. 강단에서. 그 원장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게 되면 빙빙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여러분 한번 어디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빙빙 돌리는지 몰라요. 빙빙 돌립니다. 어지럽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것이 되게 화가 났어요. 되게 화가 났고 답답했어요. 제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시려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대현이만 빼고 여러분 성은이 빼고 성은이도 왔네요 오늘. 성은이 빼고 대현이 빼고 여러분 앞으로 50년 더 사시겠습니까? 자네가 60이라면 앞으로 110년 50년 살면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이 중요한 원리와 교리를 비교적 드라이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 달 전부터 우리 좀 드라이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령론이 신론이니 무슨 교회론이니 뭐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 12월 31일까지 종말론까지 마칠 겁니다. 이거는 매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리바이벌 강조를 할 겁니다. 왜? 이 근간을 모르면 성도로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믿음 같고 믿음이 은혜 같고 칭의는 뭐고 구원이 뭐고 계속 헤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해냈어요. 왜? 단어 때문에. 못 알아듣는 단어.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걸다 보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 귀에. 그것을 제가 재해석해서 아주 쉬운 말과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비교적 쉽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구원에는 두 단어가 나온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가죠. 더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상위에 고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은혜 그 밑에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으로. 믿음은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 천국에 소망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미애 권사님께서 박미애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 뒤에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못 알아요. 박미애 권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좀 어지럽고 좀 이렇게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휘둘려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무지무지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서 차라리 그냥 내가 밤 12시까지 일하는 것은 그냥 밤에 그 다음날 와서 자면 그만이에요. 아침에 회복이 되는데 이 영적인 회복은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의 그 택한 백성은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짐과 동시에 나의 힘이 쫙 빠져요. 나의 머리가 혼돈 상태가 와버립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그런 현상은 바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거 뭐야? 나에게 이건 뭐지? 혼돈 상태에 잠시 빠지는 거.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다시 정돈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정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끝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구원이 선행, 내 힘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것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종이배를 타고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니까? 한강도 못 건너는데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선행이라든지 나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이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믿음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면 귀찮아서 안 돼요. 귀를 딱 닫아버려요. 유기된 자입니다. 유기된 자. 여러분, 여기 교회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켜면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스위치를 켜는 행위가 믿음이라면,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가 믿음이라면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있습니다. 스위치 속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있습니다. 전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켜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류가 흘러야 스위치를 켰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접붙 젖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야 풍성한 포도가 열리는데 누군가가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줬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누군가 그 포도나무에 나를 접붙여 준 겁니다. 나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가서 접붙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그 지식과 나의 의도로 가서 접붙여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무슨 단어가 따르느냐? 성화라는 단어가 따릅니다. 성화.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적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적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변화가 생깁니다.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칭의는 구원은 원죄, 여러분 첫날인가 여기 크게 원죄, 죄책,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염과 부패, 그죠? 도표를 그렸죠. 구원은 원죄의 그 죄책에 대한 완전하고 단회적이고 법정적인 사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화는 원죄의 결과, 그 밑에 있는 걸 오염이었죠? 그 원죄의 결과가 바로 오염과 부패였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죄라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들, 이 성화는 원죄의 결과물인 바로 오염과 부패에 대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죠? 구원과 성화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아주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칭의는 단회적입니다. 한 번 역사하시는 것이랍니다. 칭의는 단회적이라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늘 하나님의 노용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늘 죄를 물먹듯이 짓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노용 아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달라요. 칭의는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에게 법정적 진노, 칭의는 구원받지 못한 법정적 진노를 받는 겁니다. 확정적 진노, 구원받지 못한 유기, 그 진노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면 성화는 사랑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받는 부성적 진노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성적 진노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았는데 나가서 이상한 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꾸짖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성적 진노라고 합니다. 그 원천적인 법정적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적 법정적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법정적 진노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성적 진노,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성적 진노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칭의받은 자라도 지인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 베드로서에 보면 목욕을 한 자도 발을 닦아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한 자도 구원받은 자도 발은 닦아야 된다. 발은 닦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활죄를 의미합니다. 성화의 과정.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질의 변화, 자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원이라면 성화가
그 다음 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구원과 성화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구별해서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구원과 성화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과 성화를 바꾸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화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화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로마 가톨릭, 우리 천주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화를 너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칭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바로 성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칫 교회에서 자칫 놓칠 때가 있죠. 자칫 놓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자칫 일부러라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끝까지 견인되며 어떤 성화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가야 사입이나 이단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느라고 힘드셨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 하나 누르셨습니다. 그죠? 버튼 하나 누른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엣지빔을 세우고 또 유리를 설치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은, 이 15층짜리 건물을 짓는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공짜로 엘리베이터를 버튼 하나 눌러서 여기 올라오지만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투자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투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 왜? 선물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방인들은 그렇게 나도 믿지 뭐. 근데 지금은 아니야. 죽을 때쯤에서 믿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기된 자입니다. 대표적인 유기된 자는 왜? 알면서도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 유기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짜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 엘리베이터와 이 건물을 짓느라고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이 값싸고 공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시킨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인간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뚝 떼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오게 하셔서 그 성자 하나님을 물과 피를 다 쏟아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희생을 시켜주셨다는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눌러서 올라올 때는 간단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교회 이렇게 공짜로 다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찬양은 죄수를 십자가의 나무급으로 매놓고 깊은 웅덩이를 파서 십자가를 떡하니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딱 달리게 되면 기진맥진합니다. 기진맥진을 수십 번 해서 혼절 상태와 깼다가 혼절 상태와 깼다가 이제는 조금 지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물과 피를 다 쏟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수십 번 까무러치기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십자가 차요. 그게 바로 십자가 차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없이, 우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해주셨다.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다음 주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써붙였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보다 그 속에 숨겨진 많은 슬픔과 그 위대함이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울고불고 뭐 그럴 건 아니지만 그 기쁜 뜻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속에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숨겨져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값없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모두, 구원이라는 축복의 선물 모두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고 천국 소망을 그렇게 해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마음이 곤고하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나의 마음, 이 시간 나의 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찾아왔고 마음의 병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 나약해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구원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나의 아픈 환부, 나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시간 의지하고 이렇게 환부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나의 환부에 찾아오셔서 이 시간 고쳐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세균 덩어리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